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멜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오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련하고 교만한 죄인의 욕심이겠지요. 그런데 19세기 이후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들어서면서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성경의 권위마저도 끌어내리며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의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본의 편집 과정 가운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기록이 아니라 허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배제하고서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지식과 과학의 범위 안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금은 서구 신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빠진 이후에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진짜 일어났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교훈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훈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어떤 과장이나 문화적 기법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계속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세련됨과 매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거 완전히 이거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먼지보다도 작은 자들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고,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라고 판명 짓는 것 자체가 선을 넘은 행위겠지요. 결국 이런 행위들이 반복될 경우에 교만과 오만 속에서 인간은 결국 신이란 존재가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일 뿐이다, 신화 속 캐릭터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간 아래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인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 좀 잘못돼 보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요한이 교반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존재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을까요?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와 또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번째 아담, 즉 구원받을 신자들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자손들의 대표로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의로운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이 그냥 그저 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요셉네 목수 총각이었다면 사실 이 세례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예수님 혼자만 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증거와 증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무리 검사가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이 사람의 무고를 증명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이쪽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난 역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고 죄를 씻으시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세례가 있자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모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참 사람이자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참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의 3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그 언약을 맺으셨던 다윗과 아브라함, 또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과 아담의 후손이요, 그리고 또 이 아담, 이 모든 족보는 바로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겸손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죽임당하시고 피조물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요, 늘 함께 하시며 그 예정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을 베푸시며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 계신 성령님 한 분일까요?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사역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담의 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시며 마침내 그의 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정신 집중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과 열정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역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많이 답답한 시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또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들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세가 방주를 지으며 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나의 죄를 씻기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송 한 장 부를 건데요,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나의 자리에서, 나의 맡겨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외롭고 속상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이 코로나가 지나갈까 우리는 그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유동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한 날도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